퓰리츠상을 3번이나 수상한 미국의 시인 에드워드 알링턴 로빈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빈센트 포스트의 그 상황을 잘 표현한 한 시가 있어요. 빈센트 포스트 2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시를 썼단 말이에요. 그 뭐라고 썼는가 한번 이제 여러분이 이게 자막이 뜨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고 저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예요. 리처드 코리 씨가 이거 빈센트 포스트에 이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를 내려올 때마다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은 그를 보았네. 말쑥한 얼굴에 귀티가 풍기는 늘씬한 몸매. 그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신사였다네. 그는 언제나 점잖게 차려입었고 말할 때는 항상 온정이 넘쳤네. 그의 아침 인사는 가슴을 뛰게 했고 그가 걷는 모습은 광채를 발했네. 그는 부자이다 못해 왕보다 부자였고 배운 바 모든 기품은 찬탄을 자아냈네. 우리는 그저 그가 나도 저 사람이었으면 하고 부러움을 살 만큼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 줄만 알았네. 그래서 우리도 일하며 빛을 기다렸네. 고기도 못 먹고 살면서 빵을 저주했지. 어느 고요한 여름밤 리처드 코리는 집에 돌아가 머리에 총알을 쏘았네. 여러분, 이 시를 들으면서 이 빈센트 포스트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그의 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대단히 존경하고 멋진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왜 자신의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자살을 했을까요? 이 빈센트 포스트 2세는 미국의 유명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아주 오랜 중마고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 행정부 자리에 바로 이 친구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를 임명하고 행정부로서 백악관에서 일을 하게 된 지 몇 달이 지나던 어느 날 오후에 이분이 이제 백악관을 나와서 포토맥 강변도로의 한 휴게소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클린턴과 미국의 강요들은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생을 함께 해온 이 중마고의 친구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이 나라를 같이 다스리고, 그리고 그 친구가 같이 나와 함께 최고의 고유의 자리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해서 그래서 백악관 자리로 그를 소환해 드렸는데, 출세의 정상에 오른 그의 친구가 왜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만 머리에 자기 총을 대고 쏘아서 자살을 했을까요? 초대교회 때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도 아니고 그냥 집사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도 아닙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냥 평범하고 가난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동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톤을 높이면서 질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이하에 보니까 그 말이 나와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막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그 스데반을 향해서 쳤습니다.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수많은 돌로 말미암아 그의 머리에 온몸에 맞으며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런 한마디에 기도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그가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사람은 화려한 환경 속에 최고의 출세 자리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또 한 사람은 박해와 돌에 맞아가면서 스스로 죽어가면서도 그는
그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그들을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왜 그렇게 다를까요?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차이는 영혼의 차이였단 말입니다. 한 사람은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의 영혼은 어둡고 찌그러들고 그리고 오염된 닫혀진 영혼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성경에서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다울 때 여러분의 삶도 아름다울 수가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더럽혀지고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인생도 더럽혀지고 그리고 죽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이 돌이켜서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아이들의 영혼이 순수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영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가꾸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지 말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영혼이잖아요. 내면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아름답게 하라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어저께 제가 머리를 이발을 했어요. 그 이발소에 가가지고 평상시 때 한마디도 저는 안 해요. 이발소 가도요. 깎아주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제는 제가 작정을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아저씨 아주 살짝만 치시고 아름답게 머리를 깎아주세요. 한마디도 저는 안 했는데 그분은 아마 제가 누군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발을 하는데 이발비 말고 팁을 더 주고 옵니다. 거저는 돈을 안 받아요. 처음에는 왜 그런가 그분이 그렇게 생각할 건데 지금은 의뢰 그런 줄 알고 더 주는데 그냥 받아요. 저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름답게 머리를 깎아주세요. 여러분이 보실 때 머리 깎은 것 같지 않을 거예요. 그냥 깨끗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성분들이 자주 가는 데가 어디냐면 미용실입니다. 미용실에 갈 때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를 잘 만져주고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미용실에 가고 또 그렇게 해주는 미용사에게 부탁을 할 겁니다. 파마를 할지라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잖아요. 아름다운 파마를 해서 자기의 모습을 아름답게 할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신경 써야 할 게 뭐냐면 내 외모만 아름답게 하지 말고 영혼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이 회개는 내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서 내게 발견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문을 다 닫아놓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던지는 그런 곳을, 지하실 같은 데다가 내가 만약에 쓰레기를 다 거기다 던져서 모아놓는다 그러면요, 지하실 문을 닫아놓고 거기다 쓰레기를 다 던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쓰레기들이 막 쌓여가는 거예요. 쓰레기만 쌓입니까? 그러다 보면은 거긴 벌레도 생기고 구더기도 생기고 막 그럴 거예요. 막 그런데 여러분, 그 지하실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거기서 쓰레기가 와 쏟아져 나오면서 별의별 거 막 쥐도 막 뛰쳐나올 거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내 영혼의 문을 닫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여기에다가 막 세상 것을 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놓고 나는 행복한 줄 알아요. 여기다 다 집어넣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막 여기다 다 쌓아놓고 삽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안에서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찌들고 정말 여러분이 참아 볼 수 없는 내 영혼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 끝없는 혼란 상태를 인정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을 뜻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낡은 방식과 낡은 태도에서 돌아서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주님, 저는 죄를 지어 싸우니 저에게 은총을 자비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순간 자신의 영혼이 활짝 열렸어요. 그때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정결한 입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영혼의 문을 다 열고 나니까 그는 자신 앞에 내 영혼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부정한 것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거대한 기록 보관소와 같은 거예요.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과 태도들을 보관해 놓은 도서관과 같은 것입니다. 이 기록 보관소의 문을 열고 밝은 빛이 착 내 안에 들어오게 돼서 드러나게 될 때 이 보관소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기록들이 보관되었는지 그때 알게 될 거예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영적인 삶은 덧셈보다는 뺄셈과 더 많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이 사람의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삶은 덧셈보다는 뺄셈과 더 많은 관련이 되어 있다. 우리는 자꾸 더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많이 모으고 쌓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영적인 삶은 덧셈보다는 뺄셈, 버려야 되는 거예요. 뺄셈과 더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작업은 무엇하는 거냐면 자주 씻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자주 닦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인류 최초로 죽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그의 형 가인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영혼에 분노와 살인이 가득한 것을 아시고 자신의 실체를 똑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때 가인이 자신의 영혼을 열고 그 자기의 영혼 안에 있는 분노와 어둠의 실체를 보았다면 그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앞에 놓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들은 그들의 머리로 너 생각해보고 대답해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친구요, 가룟 유다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내 영혼이 지금 무엇이냔 말이에요. 얼마나 내 영혼이 어두워지고 사탄에게,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도 내 영혼을 보라, 내 영혼을 열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너 자신을 보고 너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라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수시로 내 내면을 보아야 돼. 내 영혼을 열어보아야 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고 왜 그것이 내 태도와 행동,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사는가를 물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있을 때 가장 그 기능을 최고로 다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에요. 물론 육신도 영혼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우리의 장막이 뭐냐? 육신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절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이 뭐예요? 그것도 영혼 아니요, 내면 아니요.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은 창조주의 영광을 구하고자 힘썼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데 힘썼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영혼을 열고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들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영혼의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종종 여러분 들여다보면 더럽고 추악한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그 인생의 목표로 삼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세상적인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을 여기다가 채우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하고 여기다가 함께 더하게 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아름다운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쓰레기들로 내 영혼을 채우면서 살아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해서 막 자꾸 여기다 채워보다 보니까 내 영혼이 썩어지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내 영혼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무엘 로건 블랭거르라고 하는 당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구세군에 소속되어 있었고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늘 그 수면 내면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열고 그 영혼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어느 노숙자로부터 벽돌에 맞아가지고 머리에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거의 평생 동안을 우울증을 앓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아주 불안하고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내 내면의 영혼이 줄어들지 않도록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나 어떤 불안 요소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블랭거의 일기장에 보면 그가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기도문이 거기에 써 있어요. 보세요. 오 주님, 지적으로만 커지고 영적으로는 둔하고 어리석게 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옵소서. 제가 육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운동선수의 기질을 가지며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하는 일에서 능히 성공하게 하시되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공과 형통으로 인한 자기 만족에서 저를 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허약과 쇠퇴가 저를 덮쳐올지라도 나태하고 방종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이 기도였어요. 자기의 영혼을 다 이렇게 다스리고 아름답게 하는데 게을리지 않은 이 브랭글의 기도였어요. 이 브랭글의 정기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 브랭글의 기도를 이렇게 그가 평가를 했습니다. 매일 몇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이 사람은 말년에 이르러서도 열정은 뜨겁게 시선은 하나로 지켰다. 참 그 영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힘쓴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데 힘쓰셔야 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영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쏟아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진정한 보상을 기대하십시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 이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보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그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요. 보소서, 주님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왜 갑자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잖아요. 베드로에게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우리는 이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우리에게 현금, 권력, 명예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보상이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나올 때 미묘한 방식을 구하는 보상으로 참 종류도 많고 사람마다 다 주님 앞에 바라는 보상이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오고 따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실제로 어떤 실패의 순간에, 상실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이 내면에 숨겨진 실체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내버려뒀어, 나는 이것이 아닌데 왜 이래? 그러면서 분노의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게 누구와 같으냐면은 바로 탕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어느 집에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 내게 다 주세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받는 게 유산이지,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래. 세상에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유산 달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와 더불어 먹고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많으면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남아있는 그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칭찬받을 만한 아들이에요. 그는 가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아버지 곁에 남아서 아버지의 그 일을 돕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실한 아들이고 충성된 아들이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둘째 동생이 황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웃 사람들이 그 집에 와가지고 보면서 보니까 못된 그 둘째 아들은 도망가 버리고 돈 가지고 떠나버렸지만 큰아들 그래도 남아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신실하게 아버지를 따라서 일을 하고 있으니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분명한 참 착한 아들이에요. 어느 날 이제 동생이 돌아왔어요. 드디어 이때 그 큰아들의 수면 아래, 영혼 아래 숨어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탕자는 아버지한테 환영을 받고 있는데 형은 그 탕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야박한 형은 아버지를 따로 이제 만나가지고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시다니요. 막 아버지한테 분노를 품는 거죠.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게 진정한 보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형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줄 알고 충성된 아들이고 착실한 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의 영혼이 딱 열리는 순간, 내면이 딱 나오는 순간 그의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도 똑같았어요. 돈을 원했고 명예를 원했고 아버지의 재산을 탐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진정한 보상이 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세상적인 것에 매달려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진정한 보상이라는 게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보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요셉은 진정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지나친 편애를 이제 받고 나니까 형들에게부터 원한을 샀어요. 그래서 형들이 막 미워해가지고 분노가지고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가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실히 사는가 했더니 강간미수 혐의로 잡혀가지고 황실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호의를 베풀어 주어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너무나 억울하게 지금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 새까맣게 약속한 걸 잊어버리고 요셉에게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정말로 정신질환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만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요셉이 아닐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의 영혼은 아름다웠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필요들요, 위력적인 어떤 불안 요소들, 원한,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다 막 차곡차곡 이렇게 채워놓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요셉은 이러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의 영혼은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득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영혼에 이 더러운 것들을 쌓아두고 있지 않았어요. 영혼을 열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순간 형들을 대면했잖아요.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옛날 형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앞에 지금 왕 다음 가는 애굽의 큰 나라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목숨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울면서 요셉에게
엎드려 애고라는 겁니다. 그때에는 옛날에는 그들의 힘이 있었지만 지금은 요셉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때 요셉은 영원 깊은 곳으로부터 영혼이 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오늘 본문 나와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말이 또 있어요. 그 다음 말은 더 중요해서 제가 따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 죽을까 봐. 그런데 간곡한 말로, 뭐 부탁하기 위해서 간곡한 말이 아니에요. 위로하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이 위로하는데 간곡하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습니까?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일이 있습니까? 화를 치밀어 오르게 한 일이 있습니까? 그냥 그 원수를 갖고 싶고 분노를 다 쏟아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분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진정 내 영혼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가득 채운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오히려 평안을 빌어줍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시험하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하나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나를 봐주세요. 나를 시험하사. 시험해야 그 사람이 알잖아요. 드러나잖아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나를 시험해 보시고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봐주세요. 이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문을 열고 회개해서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심령의 문을 활짝, 영혼의 문을 활짝 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혼의 햇빛이 내게 쫙 들어와서, 그래서 내 영혼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과거의 더러운 찌꺼기들은 다 씻겨 내려가고, 그리고 신선한 내 영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신선한 출발이 되고 나의 미래가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 새인교 성도 여러분들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영혼의 사람입니다. 이 칭찬을 들으며 이런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인교 성도들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